오늘은 연대기 성경 공동서신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만 상고하려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는 특징이 뭐냐? 구약을 완벽하게 해석해서 신약을 도와주는, 이렇게 가교의 역할을 한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히브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그 근원이 되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 그가 그 유브라데스 강에 이제 그 문명 세계에서 넘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에요. 뭐 단순히 유브레다 강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영적인 강을 건너온 자. 우리가 천국 갈 때 요단강 건너 그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말하듯이 세속에서 살던 자들을 건너오게 하셔서 이제 외적으로는 사실은 문명 세계에서 변두리로 왔지만 영적으로는 세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언어 중에는 이 히브리가 비밀 언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의 끝부분에 이 히브리서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를 향해서 구원의 깊은 계획을 세우고 세속에서 우리를 건너 부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또 구약에 바로 그 첫 번 선택받은 히브리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온 인류에게 이런 영적 세계를 이렇게 전해주는 이런 히브리서야말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단 한 권으로 명쾌하게 성경을 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이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시종일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인데 구약 성경에서 바로 그 예수님을 찾아서 바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최종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완전히 구약을 다 드러내주는 이러한 비밀 언어예요. 그래서 오늘 1장과 5장과 11장에 그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히브리서의 핵심.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늘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히브리서가 증언한 예수님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구약에서 그 핵심을 뽑아주고 있어요. 자, 먼저 2절 중반절에 그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거든요.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출발하셨는데, 그 아들이라는 뜻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하려고 하신 거지, 아버지에게 가장 가까운 자를 아들로 표현하는 우리 사람의 그런 관점을 이용하신 거지, 하나님과 아들은 같은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근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 또 본체의 형상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그 영광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셨으면 하나님 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려고 2절 상반절에 그랬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기 갈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우리는 그 말씀 그러면 그냥 한 단어밖에 없는 줄로 아는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갈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계시를 말해요. 계시, 드러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본체신데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드러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준 계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유일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에 그랬잖아요. 먼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계시를 함으로 이제 완전히 다 하나님 비밀을 밝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시작하신 하나님과 똑같이 그 마침 완성을 창조의 완성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비밀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의 완성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서는 완전한 구약에서 완전한 신약의 결실을 맺어주는 책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단어가 또 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흐레마의 말씀으로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도 해결하고 저주도 풀고 또 창조의 완성 세계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진리가 이렇게 위대한데 그 진리를 히브리서에 다 이렇게 함축해서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중반절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일단 구약에서 시작한 이 죄 문제, 이 죄인들을 다시 깨끗하게 죄를 떨고 또 저주를 푸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다. 그 단어가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깨끗한 하나님이 처음 지은 그 목적대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13절에 좀 넘어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셨는데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뭐 하기 위해서?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셔야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남은 일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처단해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히브리서는 처음 1장부터 완벽하게 복음을 다 정리해 놨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드디어 우리는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좀 확대해서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5장인데 1절부터 10절에 보면 히브리서가 증언한 예수님의 사역을 밝히셨어요. 이것을 구약적인 언어로 밝히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넘어가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냐면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구약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바로 죄를 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회복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율리법이 있고 하나는 제사법이 있어요. 율리법은 이미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느냐를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핵심 추린 것 10계명이에요. 우리가 10가지 계명만 항상 새기고 그것만 계속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고 죄성이 들어왔고 타락한 영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계속 그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를 계속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제사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치러주는 대제사장이 중간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장에 보니까 그 대제사장은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래요. 동정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여전히 계명으로 좀 더 온전한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시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대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긍휼이 많은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긍휼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는 4절부터 6절까지는 직접 제사를 집례해서 죄값을 해결해야 돼요. 대제사장은. 그런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말씀했는데 10편 2편 7절을 인용해서 말씀했고 10편 110편 4절을 인용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내가 세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가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희생의 제물을 바쳐 속죄하시고 또 단번에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값인 저주를 단번에 푸시는 이러한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고 자기 자신이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 완전히 그 죄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를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복잡했던 그런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하신 거예요.
율리법도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하며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 죄는 씻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저주는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면 우리 죄는 해결되고 언제든지 저주는 풀어질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세 번째 결론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히브리서가 증언한 예수님의 목표가 나와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그러면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는 게 목표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만 우리가 하면 돼. 다른 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지금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제 오시는 일만 남은 거예요. 바로 그 천국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거기가 본향이라는 거 알고 가야 되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될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를 우리가 이루려면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만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했을 때 그걸 믿으면 그 믿음이 그 천국의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 나라의 천국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보인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체 망원경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보기 전까지는 저 하늘에 수없는 은하계가 있다는데 근데 일단 그것을 우리가 긍정하고 그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그 은하계가 실제로 보여요. 그와 같이 천국이 있다는데 그걸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라는 눈을 가지고 그 천국을 직시하면 천국의 실체가 우리에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천체 망원경이에요. 믿음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 실체를 봤으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봤다. 천국이 있다라고 증언할 수 있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보고 천국이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냥 내 이성으로 믿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 그렇게 믿고 싶어. 그건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은 영성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내 고백이 아니라 성령이 고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를 말하는데 그렇게 선지자들까지 믿음의 계보를 쭉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라. 그들은 바로 그렇게 실체를 받고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자기들의 생애를 살 뿐만 아니라 증거물을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대로 신약도 계시가 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했잖아요. 그 마지막 증거가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인데, 요한이 봤기 때문에 그걸 증거하고 우리들에게 증거물을 남겨놓은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망원경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이제 말씀은 다 실체가 돼서 그 나라도 있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디데이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네. 여기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열매가 맺어지고, 믿음이 있어야 그 위력을 우리가 힘있고 그 나라에까지 도달하고 예수님을 만난다 그 말. 이처럼 히브리서는 완전히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의 예언을 이제는 실체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다 증거하는 신약의 세계를 주셔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구약이 이루어졌고 신약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히브리서만 통달하면 구약이 다 풀려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한 권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창세기가 믿어지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믿어질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확신의 믿음 가지고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